사도신경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마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 없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또 우리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고 집중할 곳에 말씀드릴게요.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고요. 33절 가서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요? 무궁하여.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나오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분. 그 나라는 근데 영원 무궁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잠깐 요약하고 있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죠.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35절 보세요. 이제 35절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요? 덮은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어떻게요? 내게 임한다라는 단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요? 덮을 거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 말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해진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에페르코마이예요. 에페르코마인데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거기 성령이 임하면 있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마리아에게 임하면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해질 거야. 우리
이사야서 35장 잠깐 보실게요. 이사야서 35장. 구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32장입니다. 32장 15절. 32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건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광야가 뭐 어떤데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야 같은 게 아름다운 숲,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숲이 된다는 거죠.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메마른 땅과 같았던 그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숲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능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했다라는 그 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은 가능해지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해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그런 의미로서 그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말이, 이거는요 성령이 엄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엄습해서 이렇게 엄습해 들어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다가오시는 거, 이런 걸 말할 때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 이런 말을 하죠. 예, 덮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진가, 그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 예, 이 덮는다라는 말이, 이 말도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스키아조라고 해요. 스키아조. 이건 뭐냐면 가리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다, 덮다. 이게 구약 성경에요.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가서 볼게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46페이지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기 보니까 덮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아까 그 마리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이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공을 했더니 거기에 누가 임하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덮이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고,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덮이고라는 말이 지금 마리아에게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구름이 덮이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누가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덮이고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시편에 가면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시편 91편 가서 볼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
시편 91편을 가서 보시면요. 91편 우리 4절을 가서 보실래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뭘로 덮어요?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도 덮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치 성막을 이렇게 덮듯이, 그리고 그의 깃으로 이렇게 뭔가를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덮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보면 사사기에 그 모압 여인이 나오죠. 모압 여인 이름이 뭐죠? 사사기에 나오는 모압의 여인, 예,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를 만날 때 보아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가서 보셔야 되겠네요. 안 보려고 그랬더니 예, 사사기 3장인가 아니, 룻기 3장 사사기 다음에 나오죠. 룻기 3장 9절을 보세요. 룻기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또 덮으소서가 나오네요. 근데 어떡하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 한 걸까요? 룻이 사실은 보아스한테 뭐 한 거예요? 청혼한 거예요. 청혼. 당신이 나의 신랑이 되어 주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죠. 그 결혼 관계를 설명할 때 옷으로 덮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아까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덮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그렇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의미로서의 덮다라는 의미가 여기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자 마리아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으로 그 마리아를 덮자 마치 이런 의미로서 바로 그 덮다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정말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덮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요 좀 더 나가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생명을 탄생케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탄생케 하죠. 창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요 어디서 쓰여졌냐면요 또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덮고 있죠.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누가 덮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이제 덮고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죠. 일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된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자 천지가 우주 만물이 창조됐던 것처럼 지금 마치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듯한 그 놀라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서 일어나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능력으로 덮으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려고요, 불가능했는데 아들을 낳은 사람들 많이 있죠. 불가능했는데 가깝게 예수님과 가깝게는 누구예요? 엘리사벳도 사실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한나는 어떤가요?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가지고 가서,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정말 병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몇 세 했어요? 벌써 100세 됐잖아요. 그죠?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자 어떻게요? 그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낳죠. 그렇죠? 마노아의 아내가 누구신지 모르시죠? 예?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 삼손의 엄마도 똑같죠. 삼손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 사무엘, 이삭, 삼손,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누가복음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성경에 다른 데 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 거기 보면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이 얘기가 37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아무거나 막 다 능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뭐 욕심 채워주는 그런 능하심, 그런 능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요? 똑같잖아요. 덮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던 그 창조 역사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 한나, 사라, 마노의 아내 등이 아이를 낳았던 그 같이 그런 거 너희 다 봤지? 그런 일이 이제 정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일이 예수님한테만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누구한테도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죠. 그렇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끝인가요? 더 이상 없나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들. 성도들도요, 예수님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우리 새 생명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불모지 같은 데가 뭘로 변한대요? 숲으로 변한다 그러죠.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였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먼지 푸석푸석 났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덮어주셔야, 그렇죠?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세례요한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이상 이야기, 그리고 삼손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더니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잖아요. 놀랍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없어요. 왜요? 똑같이 될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먼지 푸석푸석 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아까 그 우주 만물이 창조됐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적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치도 못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성도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라는 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건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천지창조 안 믿는 거고요, 자기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들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고, 그죠? 그리고 죽었던 마른 뼈와 같고 사막과 광야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